오늘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믿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데 신앙생활이 내 기대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왜 보상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해결책은 어찌할 수 없지, 그냥 잘 견뎌야지, 열심히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대답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이 그 답이다. 고난과 고통,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이 바로 구원이다. 답이 이미 주어졌는데 너희가 그것을 몰라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고구마 10개는 먹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성경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항상 예수인데 우리는 이 예수에 초점을 두지 않고 대개는 나의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잘못 믿어서 이러한 것이 생겼다. 또 고통을 당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천사와 다르다.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예수는 원래 특별한 존재다. 예수는 천사 중 하나가 아니고 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신분과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현실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과 종을 보내서 하신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고치고 새로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현실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창조하고 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창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되돌리겠다 하시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이고 뒤집어 바꾸시겠다 하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낮추겠다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높이겠다 하시면 누군가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드보라의 기도, 또 마리아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까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을 배격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겪는 이 고난과 현실에 대해 이런 질문으로 말을 겁니다. 너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뜻이 진정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에 답이 되는 기독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더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율법이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들에게 벌을 주기를커녕 잘해야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주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죄 지은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에서 면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흠있고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짓는 것, 이것으로 내 할 일을 다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넘어서 창조가 원래 목적한 영광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너가지 못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넘어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전을 만들어내신 이 방법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키고 너희를 완성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인간은 가치 있는 일, 영광스러운 일, 감사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기껏 옛날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용서나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믿음이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믿을 만한 것에 기대를 두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만일을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같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책임 있는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책임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라고 해놓고 왜 믿음이라 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은혜가 믿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목적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애초부터 시작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람과 같이 영광과 명예와 전혀 동떨어진 못나고 어둡고 비참과 죽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예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음으로써 원래 목적하신 세상과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또 죄를 안 지으면 무슨 보상이 있느냐, 이런 소극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을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기회를 주시고 명예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침내 책임이 있는 자로, 반응하는 자로 실력을 쌓아나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들입니다. 좋은 학교에 다닐수록 공부가 힘듭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속편한 방법은 학교를 안 가는 것이겠죠. 공부하는 것이 소중하고 복되다는 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든 학교를 안 가려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쓰지 않습니까? 공부는 그저 힘들 뿐이고 명예라는 것은 전혀 모르겠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 어떻게든 시간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다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과정을 겪게 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실제로 너가 해봐라, 살아봐라. 못나게 굴었던 내 과거가 너에게 교훈을 주고 너를 훌륭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명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또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공부했을 뿐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안타깝게도 공부를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인내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훈련을 반복해야 되고 하루하루의 공부가 쌓여 1년이 된다는 것을 알 때는 나이가 한참 든 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이를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을 다 후회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후회가 이 일을 한다 하십니다. 그것이 만들려고 준 기회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합니다. 이 후회가 다시 그 실로 돌아가 만회하고 쉽게 한다면 비유컨대 그것은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지금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 삼수, 사수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던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왜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게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어쩌다 믿게 되었을까 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믿게 되었고 이제 학교에 들어왔으니 지금 나의 현실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허락하신 위대한 기회로 알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결과가 바로 나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만들어내신 용서와 구원, 부활과 영광을 이루는 새 창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속성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기에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한 갈증은 있으나 그 답은 없습니다. 대중가요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언제나 후회나 절망, 비극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거기에 참다운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의 참다운 기쁨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특권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감탄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 사랑의 경이로움, 그 주신 사랑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기뻐하고 찬송하라, 기뻐하고 찬송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랑을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뜻,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사셨고 우리가 부딪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부구정적이고 배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며 오직 그분만이 창조자임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가 창조하십니다. 가치를 창조하고 운명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명예롭고 감사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전혀 진리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것 정도로 부족한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신 훌륭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후회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위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판 삼아서 감사와 자랑과 영광으로 가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며 억울하기만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해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권력에 불과합니다. 폭력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를 무릎 꿇어야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의 가장 큰 특권이자 명예인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걸으신 그 구원의 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에서,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살아있는 증거로, 기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하루는 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과 약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에서 사랑하는 일, 이 사랑하는 일의 명예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러한 고민이 현실의 안심과 보상으로 간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에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채우시고 키우시고 완성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구원으로, 기적으로, 권능으로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명예로워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